오늘 셋째 날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살과 뼈가 없으신 그 영혼으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육체에 갇히신 거죠. 그분이 육체로 오시기 전 그분이 팔을 이렇게 뻗치면 우주 끝까지 닿았어요. 근데 육체로 오시니까 그분의 팔은 말 그대로 팔 길이 하나만큼밖에 뻗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로 오시기 전에 눈을 들어 보시면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시자 그의 눈은 육체의 시야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 중에 가장 최고로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영혼 속에 계시던 그분이 스스로 유한한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버리고 무능하고 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것일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해 보라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보세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길을 막은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태우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초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장 12군단 그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이끌어 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 사실 이런 초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무기력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의 최고봉이냐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 없이 채찍으로 맞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는 것, 이게 성육신의 최고의 모습이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일까? 여러분 성육신의 최고봉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세상에 이렇게 공표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매스컴을 요즘에는 뭐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매스컴을 이제 흉악범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다 가렸어요.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흉악범죄자들은요, 또 특히나 성범죄자들은 공개를 합니다. 이제 얼굴을 공개를 해요. 왜 이렇게 다 가리겠어요? 내가 죄 지은 건 아는데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싫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걸린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이 대형마트 주인은 경찰에 고소해서 감옥에 가는 대신에 대형마트 앞에서 자신의 제목을 크게 이렇게 1인 시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걸고 오전 동안 이렇게 서 있게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상습적으로 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죄의 팻말이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우리한테 가져와 보는 거죠. 만약, 이건 정말로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마트, 좀 이마트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전체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사용하시는 되니까.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이마트 측에서는 이제 내 목에 이 죄목을 이렇게 걸고 오후 5시간 동안 이마트 입구에 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5주 동안 갈 것인지를 딱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 없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이거 걸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감옥에 5주 동안 가겠어요? 둘 다 싫으시죠? 둘 다 싫으신데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 감옥.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이렇게 훔쳤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제목을 걸고 서 있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감옥 가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5주 동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5주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랬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또 이런 사실이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 같으면 그래서 그냥 감옥에 5주 동안 가서 저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토록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냥 밤에 많이 짓잖아요. 요즘엔 낮에도 뭐 묻지 마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 밤에 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제목을 목에 걸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기보다는 감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받는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제목을 걸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하느냐 막 이렇게 피말리는 문제로 이제 밤잠을 못 자고 고민 중에 있을 때 만약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제목을 대신 걸고 목에 걸고 그 길에 서 있겠다 이렇게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절하고도 남죠. 아마 꽤 많은 돈도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해준다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완전 해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이것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지고 세상에 공표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목을 대신 이마에 두르시고 세상 가운데 수치스럽다 못해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 그 죄목을 예수님이 대신 두르시고 내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된 거죠. 해방.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도 당신께서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사형당할 죄가 없으면서도 사형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 뭘 상징을 합니까? 가시. 바로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왜 땅이 아담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땅에.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요 죄의 결과를 상징을 합니다. 가시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찌릅니다. 고통과 상처만 줘요. 그래서 가시는 사악한 인간, 죄악된 인간을 상징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을 가시로 표시하는 부분은 미가에 이르러서 그 극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미가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의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죄의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된다. 즉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아무리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떤 운명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시 같은 존재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가시나무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죄인된 인간 역시 가시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사람들에게 아픔, 상처를 주는 그 죄악된 행위를 상징하고 또 죄인들을 상징한다면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면류관은 뭐예요?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고 세상에 자랑으로 드러낼 만한 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 중에서도 가시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느냐는 거죠. 죄의 총체를 드러내고 세상에 공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당신이 지은 죄라고 하시면서 내 죄가 세상 중에 드러나서 내가 수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수치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내 제목을 자신이 걸고 자신이 수치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하나가 아니라 그 가시들로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총체를 짊어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대신 가지겠다.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넓게는 온 인류의 모든 죄 총체를 짊어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죄, 곧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또 비판을 받아야 할 그 제목을 대신 취하시고 내 대신 당신께서 죄를 지었다 하시면서 내 제목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면류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모든 수치와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시로 엮여진 면류관을 쓰셨으니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세상에 공표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목을 이마에 두르시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공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상징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떨기 같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시와 같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임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태워진다면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죄 없으신 고귀하신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곧 드러나야 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나의 제목을 들으시고 세상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방울의 피와 그냥 죽음만 있으면 죄인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는 데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 죄로 부끄러워할 그 수치와 비난까지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를 받아도 온 세상에 나의 죄가 공표된 뒤에 죄값을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제목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자신의 죄로 공표하시면서 나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쓰셨다는 것은 내가 지은 일체의 죄를 다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